교회는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가 나쁜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의 평판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교회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을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요구하되는 품성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 외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적에는 이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참 선한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뽑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위를 마치라는 거냐, 사람들을 좋게 하라는, 세상 사람들을 좋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발문할 수 있는데,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여기서 선한 증거는 공공의 선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공의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공감하는 선. 그 중에 어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 이거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팔 때 조금 더 후하게 하면은 평판이 좋아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표정을 밝게 하고 고운 말씨를 쓰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고 바가지를 안 씌우면은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이웃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경사와 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조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경사외에도 경사나 조사나 어떤 거든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후하게 부조를 하면 더 좋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우린 교회 다녀서 안 가, 딱 이렇게 버리면은 저들과 담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경사나 조사에 찾아가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후하게 부조를 하면은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말도 다르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가 그 시체 앞에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래서 그가 일어나 나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살았던 곳이 헷족속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헷족속을 세속사에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쪽에서 나중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원래는 헷족속인데 그 나중에 문헌을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히타이트라고 그래갖고 헷족속을 히타이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헷족속이라고 다들 얘기들을 해요. 근데 헷족속이 의외로 숫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헷족속에게 갔다고 그랬는데 헷족속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헷족속에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바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쯤 성문에 가서 앉은 거야. 그러면은 일하던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성문에 같이 앉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인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는 당신들은 족속이 모여 살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 주변에 친인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나는 그런 땅이 없으니까 묘지자리를 하나 좀 내주면 내가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헷족속이 아마 그 중에서 모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아브라함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헷족속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나안 7족을 멸할 때 그 헷족속도 거기 들어갑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묘지가 이제 굴에다가 당시에는 장사들을 했으니까 여기에 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굴 중에서 당신이 좋은 곳을 아무거나 골라서 거기다 장사하십시오. 누구든지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개역 성경이고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번역한 그런 굉장히 잘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을 취하여 강단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개역 개정판을 이걸 쓰게 된 거야. 굉장히 권위 있는 역본 중에 하나라 할 것인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다른 사람이 소유지지만은 그걸 갖겠다고 하면 누구도 그걸 막지 않겠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시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돈 안 받고 이 모든 걸 다 드리는데 지금 내 동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평판이 얼마나 좋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는 이 종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이 돈도 준비하고 다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를 그래도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가치로 따지면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그거를 그 돈을 주고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받아야 하고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한 푼도 안 깎고 은 400세겔을 달아줘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밭과 그 뒤에 주변에 있는 참나무 숲과 그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나그네로 살았고 거류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핵 족속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 곧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훌륭한 것은 바로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진실돼,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아, 저 사람은 예의가 있어, 이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그래야 그 교회가 더욱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없으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데 성호영 목사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그 친구가 예쁘게 말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켜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주 온유하게 말을 잘해. 덩치는 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친구가 성품이 유순하고 참 훈련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이 말을 잘해야 하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 그런 선한 증거가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